그리고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1절과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견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아멘. 이제 성경은 안 보셔도 됩니다. 저를 보시고 중간에 제가 보자 하면 그때 보시면 됩니다. 자, 성경을 꾸준히 읽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성경을 꾸준히 읽으셔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더 많이 생겨지는 겁니다. 목사님은 100번 이야기하였어. 나는 내 길 갈랍니다. 그래서 꾸준히 안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꾸준히 성경을 붙들어야 우리 믿음이 자라가고 두렵지 않고 기쁨 가운데 재미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코 제가 의지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이 사람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4년 전에 저는 성경 읽기 단톡방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부산의 단톡방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방장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은 그분을 통해서 저의 방장 행전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사모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죠. 경상도 발음으로. 그라마 목사님 방장하이소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그 사모님의 거룩한 유혹의 덫에 저는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그라마 목사님 방장, 이 말의 처음 시작은 봉화 인근 교회로 시작된 것이 지금은 대략 한 20개 정도 지역에서 47명이 동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성경을 읽어 나오게 된 것일까? 나는 지금 사람이 많이 모인 숫자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얼굴도 사는 동네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매주 성경을 완독해 간다는 것이 저는 그게 신통방통한 겁니다. 같이 하나의 카톡방에서 이렇게 꾸준히 읽으면서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분명 주님께서 해 나가신다는 일이라고 그거 외에는 달리 생각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안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을 선한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병을 고침받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을 같이 읽어 나간다는 이것이 저는 기적인 것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설교가 쏟아지고 얼마나 많은 어떤 컨텐츠가 있는데 그중에 성경 읽기 단톡방을 만들어서 수고해온 그 부산의 허미애 전도사님, 또 음원을 자기 사비를 들여서 수고하는 포항의 정용남 권사님, 이런 또 그 외에 보이지 않는 분들이 이 단톡방을 만드는데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저는 오늘 새벽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몇몇 분의 선한 계획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이 모임이 아니었으면, 제가 방장을 하지 않았으면 저는 여전히 굴곡이 많은 성경 읽기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좀에 안다고 성경을 등한시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시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읽는 분량도 분명히 달랐을 것이며 지금처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꾸준히 읽어 오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묶여진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결정하고 후회한 일들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의 이 성경 읽기는 해도 난 너무 잘했다는 탁월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아니, 다시 말씀을 드리면 탁월한 선택됨이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내가 선택했다고 우기기보다 주님께서 선택을 해주셨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분들을 만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또 이렇게 지내오게 되니 뭐라고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될지, 지금껏 세상을 살아오면서 제가 여러 가지 모임을 이렇게 가졌지만은 저희에게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이 모임은 정말 특별한 모임이고 자랑스러운 모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읽기라는 거룩한 유혹의 덫에 좀 걸려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이런 덫에는 걸려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현대 신앙인들의 병이라면요, 병일까? 문제는요, 상황은 진단은 되는데 실천은 안 된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인지는 아는데 실천은 안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적인 신앙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무감각한 그런 신앙으로 전략되고 만다는 것이죠. 자신도 모르게 영적 무감각증에 걸려들어서 확신은 없어지고 의심은 늘어가고 머리는 커졌는데 가슴은 그대로인, 아는 것은 많은데 순종은 없고 기도는 하는데 응답은 못 받고. 여러분, 그래서 2002년도에 월드컵 때 이 축구 선수 가운데 다리를 헛발질 잘하는 헛다리 짚기의 달인, 그래서 상대 선수를 속이는 우리 믿음의 형제 이영표 선수라는 분이 있었죠. 우리의 그 이영표 선수의 그 현란한 발놀림처럼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헛다리 짚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택한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저는 이번에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구나. 2021년도 성경 읽기 1회차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또 다른 거예요. 또 다른 부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성경 보지 마시고. 자,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또 다르게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올해는 더 세밀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전에는 똑같은 본문 이 분량을 읽을 때는 전에 읽었던 그 부분을 또 읽게 되고 그 부분에서 또 글을 적게 됐는데 올해는 또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제가 부족한 것을 아시고 해마다 회차마다 또 다른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흔히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안 하던 짓 하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무심코 은연중에 듣는 말도 이 우리의 생각을 얼마나 좌지우지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 복된 소리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목사 앞에서 좋은 이야기만 해달라고. 제가 혹시라도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안 좋은 이야기가 저 머릿속에 이 각인이 돼 가지고 제가 여러분이 하신 어떤 이야기,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이 안 좋은 쪽으로 선입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을 자꾸 복된 것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 나의 입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전부 듣는 거 복된 거 못 들어서 일어나는 문제가 많고, 말하는 거 복된 말 못 해가지고 일어나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요, 지금 안 하던 짓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안 하던 짓을 하고 있느냐? 오늘 42장의 서두에 보면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그런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도 듣지도 않고 순종도 안 했던 사람이 어쩐 일인지 기도를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예레미야를 의지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바벨론이 세운 그다랴 총독 중심으로 유다가 회복되기를 이렇게 바랬지만은, 그러나 이 전장에서 이 그다랴가 이스마엘에게 죽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계획이, 이들의 바람이 수표로 돌아가니까 그때서 이제 이들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기회만 있으면 사람 의지하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쉬울까요?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나 자신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돼요. 나는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의지합니까? 사람 의지합니까? 저는 목사지만은 사람 찾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어쨌든 말이라도 이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설령 거기에 믿음이 거기에 다다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들은 기도를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기도를 요청했던 이들이 지금 6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응답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대한 결단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10일 후에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이 다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10일간의 이제 여유를 주시죠. 그 기간 동안에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이제 응답을 주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그랬을까요? 오늘 41장 끝부분에 보면 이스마엘이 바벨론이 세운 그다랴 총독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을까 싶어가지고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그 부분에 보니까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면 두려워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건지겠다면 분명히 건지시는 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자, 저를 보세요. 끊임없이 14절부터 19절까지 한 절도 빠짐없이 애굽 의지하지 마라, 애굽 가지 마라, 애굽에 가지 마라. 계속 14절부터 매 절마다 19절까지 애굽 가지 마라는 겁니다. 안 찾아봐도 다 나온다니까요. 애굽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애굽 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11절과 12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바벨론 왕 겁내지 마라,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지요. 그런데 6절의 말씀을 보면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다, 이거요, 말만 뻔질이하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만 보면 유다 백성들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4절부터 19절에 그렇게 애굽 가지 마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갈까요? 안 갔을까요? 네? 갔어요. 갔다니까요. 가고 말았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애굽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계속 그렇게 할 때는요, 그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들 하나님 분명히 애굽 가지 마라. 애굽 가지 마라. 내 바벨론 왕에게 다 이야기했다. 너 바벨론 왕 겁내지 마라. 그들 그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 겁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6절의 신앙 같으면 금방이라도 순종하고 전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전부 다 예예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가지 말라는 이 말이 반복되는 것을 볼 때에 사람은요, 입술의 말과 실제의 삶이 다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예배당에서 아멘하고 예배당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가다가 우리 옛날 예하에 새벽기도 마치고 가다가 남의 밭에 호박 따가 간다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스개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입술의 말과 실제의 삶이 다를 때가 목사인 저도 참 많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다. 분명 말씀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했지만은 유다 백성들은 막상 그들의 기대와 다른 결과가 주어졌을 때는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마엘이 바벨론이 세운 그다라를 죽였으니 이제는 바벨론이 침공해 올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결과가 다르다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음성에 불순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를 곰곰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들은 애굽행을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말씀 보라면 보는 거예요. 20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자, 그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하리라 하여 그대로 하리라고 했지만은 끝에 뭐라고요? 마음을 속였다. 그리고 21절에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자 거기에 뭐라고요? 어떻게 순종을 안 했습니까? 도무지 순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도무지라는 낱말에 우리는 단어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 안 했다. 그리고 22절에 그러니까 도무지 순종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세 가지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어떻게 할 줄 알아라고요?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죽을 줄 분명히 알아라고. 무엇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엄중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만 뻔질하게 잘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모두가 다 떠나도 나는 주님 안 떠납니다. 그랬는데 우리 주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에 주님 이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게 베드로의 한계 아닙니까? 이게 오늘 우리들의 한계 아닙니까? 아무리 기도를 요청해도 무슨 결정을 내려주시든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다. 말은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에 가지 말고 남아 있으라고 하니 현실이 지금 두렵지요. 현실이 두려우니까 결국은 애굽으로 가고 말았지요.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현실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인 저도요. 현실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요. 여러분 현실이 두려울 때가 한두 번이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 수십 번 수백 번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현실이 두려웠고 앞이 안 보이는 거 캄캄한 거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십 번, 수백 번을 다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단 한 번도요, 내 힘으로 극복해 온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 그의 기이한 도우심,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눈치 작전 하지 말고 우리는 순종 작전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판단으로 간 애굽 행은 결국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줄 알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죠. 여러분, 순종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깨달은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에 있다는 겁니다. 100번 새벽 기도하는 거, 물론 기도하는 것도 새벽 기도에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한 대로 오늘도 저기 세상에 나가서 마을에 가서 그렇게 기도한 대로 깨달은 대로 살려고 조금이라도 몸부림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 보고 그러시잖아요. 아이들도 키울 때 그렇잖아요. 고사리 손으로 뭔가 그래도 카네이션 달아주고 그럴 때에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이래 달아주고, 뭐 삐뚤빼뚤한 글로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글 적어줄 때 비록 서툴러도 그렇게 적어가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 모습이 이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짓도 비록 온전치 못하고 기우뚱해도 그래도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새로운 한 날을 주님의 몸된 제단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눈치 작전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 작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인간의 말로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깨달은 대로 오늘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비록 잘 안 돼도 몸부림치는 거기에 있다는 것 알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오늘 조금 더 몸부림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조금 더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권상호 장로님, 정영자 권사님, 권혜경 자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총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붙들리게 해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조보은 할머니 연약한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그 연약한 육의 모든 것들을 만져주시고 이 땅에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더욱더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분의 전능한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오늘도 이기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정은자 집사님 이렇게 건선으로 오래도록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근원이 나는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하나님 만병의 치료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손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남은기 집사님 원치 않는 또 이렇게 발을 접질러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함을 덧입혀 주시고 일상의 생활에 어려운 일 당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상원 씨에게 오늘도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리게 해주시고 속히 이제는 병실을 벗어나 일상의 터전으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어눌한 말이 정상적으로 되어지게 해주시고 부자연스러운 행동이, 몸가짐이, 몸 움직임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몸은 앉아있어도 고통스러운 분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부분마다 만져주시고 힘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여 믿음 생활이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복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집사님 등짝 아픈 거 복히 떠나가게 하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입술의 말 복되게 해주시고 복된 생각 다 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권사님도 평안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감당하시게 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고 뛰어넘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크고 비밀한 것 보여주시고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간절한